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3차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로 떠납니다. 눈물과 헌신으로 3년간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배울 이제 10과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부리지만, 오늘 제목은 끝에 뭔가 여운을 남기고 있지 않나요? 10과의 내용이 11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3차 여행의 중심지는 2차 때 가려고 했던 에베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범위는 에베소 교회 개척과 활동, 그리고 그 기간에 발생한 고린도 전서 읽기가 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열매가 뭐였나요? 갈라디아 교회였죠. 그럼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생긴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죠. 원래 2차 여행의 목표는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유럽 쪽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2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보고를 하고 곧바로 에베소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2차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3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정보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 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읽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따리를 챙겨서 바울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좀 적응할 만 했을 텐데 또 에베소로 이동한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동력하는 게 재미있었나 봅니다. 성령님께서 재미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으쌰으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말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와 있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목적지였잖아요. 성령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결국 유럽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런 사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고 급기야 돌아오는 길에라도 에베소를 들른 겁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이 끝날 때마다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수리아로 가긴 가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에베소를 일단 들러서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전을 짰습니다. 찢어지기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행은 그대로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선교 보고하러 수리아로 이동하기로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3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바울의 3차 여행, 그러면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가로 1번,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있는데 이 분기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무슨 뜻이죠? 2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다시 수리아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차 선교 여행의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적혀 있죠. 안디옥에 어느 정도 있다가 어딘가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 하나요? 그 뒤에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얼마 있다가 3차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있다가 떠나, 이 문장이 2차 여행하고 3차 여행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 옆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놓고 3차 전도 여행 시작, 이렇게 이제 성경책에다 적어 놓으시면요, 2차 여행하고 이 3차 여행이 구분이 되겠죠. 잠시 머무는가 싶었는데 벌써 여행이 시작이 돼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가로 2번,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1차와 2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여행을 떠나가는데, 여행의 목적지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먼저 3차 여행의 경로를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고, 이제 뭐 장소만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미들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다음에 밀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 그다음에 예루살렘. 네,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한번 연습했고요. 이제 수리아에서 안디옥에서 떠나갔고, 이 길리기아 다소, 그다음에 이고니온,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가죠. 3차 여행의 목적지니까. 그다음에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이 지역은 이제 굉장히 낯익죠. 2차 여행의 선교지였으니까. 여기서 되돌아가요.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그리고 밀레도, 그다음에 바다라, 가이사랴, 두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궤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활동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바울의 3차 여행 코스를 이제 거기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이제 사진 찍어 놓으시고 이제 거기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방가로 3번,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무대가 2개가 설정이 됩니다. 첫 번째 무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무대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2차 전도 여행의 끝은 어디였죠? 고린도 교회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 다음을 건너뛰어서 이제 24절을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부하 프톨레미 1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집트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렉산더를 기념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아볼로가 바로 이곳 출신이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볼로가 이곳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 신학자였어요. 구약부터 성경을 쫙 꿰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건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평신도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방금 떠나온 이 고린도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한 겁니다. 당시 신학자였던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해서 그들의 논리를 이깁니다. 성경 신학자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어요. 마치 스데반이 리보디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증을 해서 이긴 것처럼 아볼로 역시 공중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전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무대가 2개가 설정이 된다고 했는데 에베소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무대가 되는 거죠. 양가로 2번 이제 바울의 무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부터 보면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같이 에베소에 온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더 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2차 여행 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만을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얼마 있다가 3차 여행을 떠난 거죠.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여행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자는 겁니다. 2차 여행과 3차 여행의 분기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용이 이어지는가 하면 아까 19장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18장 23절에서 19장 1절 이 뒷부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다시 에베소로 올 때까지의 그 바울의 여행 코스를 우리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남겨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도와 가이사라를 거쳐갔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편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신학까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갖고 이제 고린도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놓은 거를요. 우리 활동 부분 142페이지 거기 보면 활동 있죠. 거기 지도에다가 요거를 또 한번 바울의 경로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기억에 많이 남겠죠. 방가로 4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1.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정보를 찾아낼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일어난 일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정보를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이제 방가로 4번, 지금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할 거고, 뒷부분은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정보를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이제 큰 3번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도행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 후서와 잘 연결해서 이 부분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소화해서 공부를 하면은 생장점이 터져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곳의 영적 분위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곳 에베소는 기본적으로 아세라 신인 아데미를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19장 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신학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건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1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데미 신을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전했어요.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일을 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악기를 쫓다가 자신들의 몸이 상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19절도 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라는 돈은요, 노동자가 138년 동안을 일을 해야 버는 돈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 유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 술사들을 항복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타파시키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헬라권인데 이 후에는 라틴어권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우리 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헬라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 서바나, 로마, 즉 라틴어권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 후에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공문서를 내주면서 그 당시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부터 이미 예루살렘 교회 헌금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전도했던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로부터 헌금 걷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올 때 이미 헌금 프로젝트를 지시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도 더베 사람 가이오가 헌금 사절단 대표로 언급되는 걸 보면 더베 지역을 거쳐올 때도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바울에게 그만큼 의미심장한 일이었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이 헌금 모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걷는 대상도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지인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행의 방향성도 헌금을 다 걷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로마도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3차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바울처럼 이 여행 계획의 중요성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더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바울을 가장 측근에서 도와준 동력자였어요. 특히 에라스도는 바울을 통해 회심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공직에 근무하던 재무관이었죠.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고린도의 한 야외 음악당의 지하로 내려가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깔아놓았던 대리석으로 된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돌 한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에라스도가 이 길을 깔 수 있도록 돈을 제공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두 사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먼저 보낸 거죠. 이런저런 계획으로 머리가 복잡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심하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서로 간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고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파송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벌써 분쟁이 생겨서 아볼로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 기록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아볼로도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호되게 당한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해도 전혀 갈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런데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적어서 그것을 직접 들고 온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오순절 전까지 머물고 있을 즈음 어느 때인가 에베소로 찾아온 거죠. 그들이 갖고 온 문제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큰 2번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행전 상황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방가로 1번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상황 총정리.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의 오순절까지만 있으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여행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 더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리고 아가야에 얼마간 있다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해주고 그 후에 다시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여행 계획은 예루살렘 총회 때 부탁받은 예루살렘 교회 헌금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성을 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놓은 상태죠. 이 프로젝트는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작전 수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수리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향해 올 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왔잖아요. 그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헌금을 모아놓고 있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는 부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부탁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 어때요? 정말 당당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갔을 때 돈을 걷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자기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꼬박꼬박 걷어 놓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없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육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던 아볼로,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교회의 분쟁을 이기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가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도 아볼로는 극구 사양을 했어요. 엄청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죠. 아마도 아볼로는 당시 신학자였기 때문에 말씀은 논리적으로 잘 전할지는 모르지만 성도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보다는 신학자로 더 잘 어울리는 분인 거죠.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교회의 문제점을 써갖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가로 2번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볼 텐데요.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